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정을 버리고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보내는 두 번째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되었다면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마치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친밀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두 번째 성경의 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에는 누가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해받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한시적으로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나라의 회복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우리가 핍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다스리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 올 것인가를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을 버리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만 주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안정된 삶, 평안한 삶, 고민 없는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능력으로 다 다스려가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안정된 처소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령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역동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만히 평안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삶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또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다시 큰 교회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대답은 뭐냐?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에 너희들의 관심을 두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라가 뭐 몇 명이 모이는 나라와 구조와 어떤 뭐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까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함께 가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안정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갖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분주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점은 빨리 안정을 취하고 빨리 나라를 회복하는 것처럼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딱 평안하게 거하는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든지 주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 품종이 워낙 천방지축 품종이기 때문에 그 품종을 그냥 순수혈통으로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하이브리드죠. 잡종 이러면 안 되죠. 이제 하이브리드로 뽑아가지고 그 엄청난 그 액션을 좀 캄다운 시켜서 조금은 잔잔한 애로 만들었는데도 저희 집에 처음 데려온 날 아주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더라고요. 정신이 없어. 이 슈나우저라고 하는 종은 정말 액티브한 그 혈통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게 그 쥐잡이용이거든요. 이 턱이 길어가지고 보이는 거 막 파고 뭐 조금만 움직여도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살이 되니까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도 못 듣기도 하고 옆에 있는데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계속 헤매기도 하고, 간식을 주는데도 분명히 떨어진 게 제 눈엔 보이는데 못 찾고 헤매고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관절도 아프고 그럴 때 안정을 취하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면 평안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증인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딱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드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도 해야 되고 좀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만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잘 보충이 되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커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 안에서는 실패도 없고 어떤 손실도 나지 않으려고 하고 딱 안정되게 그냥 하나하나 아무런 손해 없이 가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갖는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항상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뭔가를 도출하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만 나와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실수나 어떤 실패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냥 따박따박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혀 불편함 없이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가치를, 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가장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기업이 어디냐? 가장 기독교를 적대하는 스타벅스죠. 공성회를 찬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인 스타벅스입니다. 두 번째는 맥도날드. 세 번째는 어디냐? 아틀란타에서 출발해가지고 세 번째로 크게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필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치킨 필레인데 그게 A 플러스로 제공된다고 해가지고 칙필 A 이렇게 해서 치필레라고 부르는 이 기업인데요. 좀 믿음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를 확장했으면은 미국 제1의 기업이 됐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확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구글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치필레라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뽑지 않고요. 매장도 빨리 늘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처음에 여기서 아틀란타에서 창업할 때 첫 번째 창업이 잘 돼가지고 두 번째 가게를 열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기업이 두 번째 가게가 불에 타고 또 형이 죽고 자기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그것을 극복하면서 다른 프랜차이즈처럼 넘겨줬더니 그 퀄리티를 못 만들어내서 항의가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필레의 사업 방침은 뭐냐? 다 직영이에요, 직영. 치필레의 어떤 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투자해서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고급스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지 사장이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기업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직접 기업하는 그 가치를 못 만들어내면 더 확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가장 매출이 많이 만들어내는 그 주일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1년간 거기서 다 훈련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 사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도 1년간 훈련 받아가지고 이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대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취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내 노후에 어떠한 염려, 걱정도 없이 모든 플랜이 다 짜여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다 셋업해놨다, 이런 자랑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도 그 집사님께서 시큐리티 연금을 최대한 늦춰서 받으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뒤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야, 이게 미루고 미루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쓸 수 있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받아 쓰면서 열심히 가지고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안정을 추구할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가 더 잘 안정되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조금만 더 벌면, 내가 하나님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내가 하나님 조금만 더 뭘 하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늘어나고 어떤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건 다 무의미한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나라의 회복처럼 우리끼리 잘 모여서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알 바가 아니되 다만 한 가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그 권능으로 증인되는 것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로 부유한 자들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궁금한 바가 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궁금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한 그 날과 때에 대한 모든 관심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의 권능으로 충만한가,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함으로 그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져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볼 때 불편한 많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구나, 이것이 변화의 중요한 시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해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항상 교회에 오는 이유가 평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안정 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황을 성령과 함께 그분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크게 주셔서 더 크고 값진 삶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